오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말씀은 구약의 뒤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1306쪽에 있습니다. 1306쪽에 습이라고 되어 있죠. 스바냐 1306쪽에 스바냐 1장 14절부터 오늘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남유다의 이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은 마침내 인류 종말을 예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연결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은 심판의 때, 유다 멸망의 때, 그러니까 전쟁의 때가 지금 가깝게 왔다.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들도 큰 전쟁의 소리에 큰 전쟁이 이것도 가장 강대국 바벨론이 그 일대를 다 점령했는데 결국 마침내 이 작은 조그만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지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보호 아래 있었는데 마침내 이 멸망의 바벨론에 의해서 이 전쟁의 폐허가 되는 것은 이것은 나라가 작아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유다의 나라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돌볼 수가 없고 이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 회개하는 자들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맹한 용사들도 심히 슬피 우는 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사였다고 전쟁에 승리하고 내가 힘이 없다고 전쟁에서 지고 뭐 이런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저 하나님이 보호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심판의 때를 맞느냐 구원의 때를 맞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에요. 분노의 날이 될 것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정말 패망과 황폐, 정말 깜깜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흑암의 날이 될 것이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무리 높은 망대를 지어서 적들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전쟁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황폐와 멸망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전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겪는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개인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고 하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건 전쟁의 소식인 거죠. 이거는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나눠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항상 그 전쟁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려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한순간에 황폐하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아놨던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소리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이 전쟁의 소리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가 두려워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주님이 재림의 때가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우리의 기쁨의 소리는 세상의 공포인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심판이고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전쟁의 소식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소식인 거예요. 망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는 그 모습 속에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죽어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전쟁의 소식도 피할 길을 여시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회복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은 스바냐서 1장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1306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여시냐. 이제 남유다 하나님이 다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망하지 않아. 이거 전쟁의 소식은 두려운 게 아니야. 피할 길을 낼게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끝까지 그 이후에까지 말씀을 선포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바벨론에도 포로로 끌려가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나는 그러면 고국에 남아 있겠다 해서 돌아오기도 하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그것을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고 고통을 당한 걸 다 보았기 때문에 정말 눈물의 선지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마지막까지 마지막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말씀을 선포하셔요. 어떻게 선포하시냐? 우리에게 어떤 피할 길을 내어주시냐. 전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소리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예레미야 말씀처럼 선포되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의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상태에서는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면 방종으로 가니까. 그래서 정말 너가 너희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겠느냐? 그러면 세상 나라 왕 밑에서 한번 살아보겠느냐? 회개하는 자를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 7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항복해라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께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내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며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미 1차, 2차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안 망해요. 금방 이제 돌아와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2년 안에 돌아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문제예요. 이 말세라고 주장하지 않고 말세 때가 왔다고 깨어있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조신하면 망하게 하겠어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전이 있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왜 망해요?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길을 다 놓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가 없는 거 헷갈린 거예요. 왜요? 그럼 우리가 다 해요, 다. 아이고, 편안해요, 편안해요. 안전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면서 다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래 가서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한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하고 시드기야가 4번째 불러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에 그 무리가 왕을
그대께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악을 행했지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직분가 항복하라면 항복하세요. 자존심 상해도 항복하세요. 백성도 두려우고 조롱이 두려워도 항복하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복이 임할 것이고 왕의 목숨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순종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너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이 마지막 끝까지 심판을, 고난을 당할 것이다. 회개라, 항복해. 이건 멸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어떤 고난도, 어떤 전쟁의 소식도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소망인 거예요. 이것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순간 사람들의 조롱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왕이 돼 갖고서는 그래 나라도 하나 못 지켜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킨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것을 내 힘으로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수치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난 당하고, 그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릴 때에, 그때 너 죽지 않아. 근데 끝까지 고집부려서 그 성읍이 다 불타 없어지고 다 불타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포위하는데 항복을 안 해. 이들도 막 이제 화가 나고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자녀들을 삶아 먹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육의 목숨 구해야겠다고 왕이 성문을 나간 거예요. 살짝 잡혀가지고요. 그냥 그 성문이 열리게 된 거죠. 자기 하나 살겠다고 살짝 도망가다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내 목숨 하나 더 유지하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잡혀서 성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밖에서 고통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군사들도 빨리 항복하지 않으니 그냥 거기서 고통스럽잖아요, 본인들도. 그러니 이제 화가 뻗쳤어요. 그래 갖고 막 악을 더 다 해파는 거예요. 성전도 다 해파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요? 포로로 순종하고 끌려간 백성들,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들이 먼저 1차 2차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이 순종하고 고통 속에 있는 바벨론으로 하나님은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성전이 있어서 망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 되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야 살 길. 살 길을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줬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너무 불쌍한 거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는 우리도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말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분별도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더 사람들이 팔딱팔딱 뜨잖아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막 사채 막 몇 부 이자 막 불려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망할 것 같으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그럼 살 길을 열려주시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막 더 막 몸부림을 치고 정말 맹인같이 막 헤매고 막 더듬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니, 그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죄를 지면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죠. 그래서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이제 전쟁의 때 그들의 온 가족이 다 피 흘리며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누가 묻어줄 수도 없고 그 전쟁에서 다 그 시체들은요 썩어서 정말 냄새나는 분토같이 거름더미처럼 이 썩어져서
똥같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지 않고 정말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저 더럽게 냄새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욕심 부리며. 그리고 18절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은과 금만 있으면 돼. 그럼 나는 멋지게 살 수 있어. 오직 은금에 파묻혀서 그저 물질주로 사는 거예요. 나 이거 있어서 좋아. 그까짓 거 돈이요. 전쟁 나면 다 없어진다고요. 다 불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너희들이 쌓아놓은 바벨탑이 다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인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은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다 아무것도 쓸모없게 되는 거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온 땅 모든 세상은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나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제 멸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주님이 창조하고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이 몸을 벗고 이제 우리 변화된 몸,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에 우리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세워져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그래야 이 세상을 놓을 수가 있어요. 저도 어느 날부터 이 세상이 놓아진 것은 말씀대로 조금 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와, 옛날의 삶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세워지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을 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외삼촌이 이제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고 로망인 정말 그 집을 짓고 한적한 그 마을에 가서, 그래서 집을 짓고 그 집 저는 가보지는 못했으나, 그리고 또 손재주가 있어서 이것저것 뭐 만들면서 뭔가 하시겠다고 창고도 뭐 엄청 크게 지셨다 그래요. 지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부푼 꿈을 꾸고 내 노후는 이렇게 살리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암이 발견돼서, 그래서 뭐 하나 뭐 만들지도 못하고 간신히 집 하나 져놨는데 병원에 계시다가 1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내가 금년에 죽는다고? 내가 금년에 죽는다고? 너무 허망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1년도 못 산다고? 그래갖고 그 외숙모가 그 다 만들어 놓은 집, 그 시골에서, 시골도 아니지만 거기서 혼자 살 수 없으니 이제 조그만 방 얻어서 설에서 있으면서 그 집이 팔리기만 바라고 그러고 계신 그 모습을 장례식장에서 보고, 정말 인생은 어떻게 될 줄 모르는구나. 그 남은 인생을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가족 먹이느라고, 남자들이 또 뭐 요즘은 아내들도 그렇고 수고하잖아요. 너무너무 정말 몸이 부서져라 육이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상급을 좀 쌓아야 되는데, 그 남은 시간 하나님께 상급 쌓으면 좋았을 텐데 어마어마한 창고 만들고, 내가 뚝딱뚝딱 손재주가 워낙 많으시니까 뭔가 해보겠다고 정말 하늘나라 가셨다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겠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런데 모르죠. 우리의 구원은 가봐야 아는 거니까 너무 안타깝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 생명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은금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을 주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특별히 이제부터는 이 혼란한 이때에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피할 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들리기 전까지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때 다 망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시드기야 왕이요. 정말 무서워서 계속 몰래 몰래 가요. 막 감옥에 찾아가고 살짝 불러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하면서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냐고요. 아니요. 이 고집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어째서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왕인데 왕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눈알 다 뺏겼어요. 눈알 파버렸어요. 말씀대로 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이 왕의 눈알을 빼버려서 장님이 되게 만들고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가는 마귀가 끌고 불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정말 맹인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바냐 선지자가 얼마나 애타게 이 말씀을 선포했겠어요. 멸절이야, 멸절, 완전히 멸망이야. 그 성전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나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너의 나라에 가서 너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나라에서 살 사람들은 살아라. 그런데 많이 가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났더니 바벨론이야. 내가 이 땅에 강대국에서 사는 게 낫지. 거기 가면은 지금 초토화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또 고생만 할 것 같아. 안 가. 나는 이 땅이 좋겠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도. 그러나 그래서 거기에 믿음 좋은 다니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 소년이 나는 왕궁 이거 중요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랬더니 그곳에 총리로 만들고 한 달만 너희들 신에게 기도하지 마. 그래도 창문 활짝 열어놓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라는 걸 보여주며 창문을 예전대로 하던 대로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잡혀가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알아요. 그러나 천국이 있는데 뭐가 무섭다고 내가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겠다고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나님을 숨어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천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게 보여야지 하고 알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자굴에서 건져내서 이제 이 나라에 바벨론에 사는 이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이요 보호하는 걸 누구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 백성을 그 페르시아에서 끌려가서 지금 노예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가 잠깐 있을 뿐이야. 그러니 다시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자. 그런데 세상이 좋고 은금이 좋고 강대국이 더 좋으면 그곳에서 내가 정말 어렵게 살아도 이곳에서 살겠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할 때에 선생님들 뭐 어디 뭐 많이 외국에 나갔잖아요. 그래 거기 가면 청소하거든요. 말도 안 통하고 자 청소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잘 사는 나라에서 살겠다. 뭐 이러면서 이 땅에서 선생님을 하든 뭘 했든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해도 그래도 미국에 있고 또 선진국에 있는 게 낫겠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가서 그냥 청소하면서라도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것처럼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나 이거 몰라. 이 땅에서 은금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뭐 애타는 이 마음이 정말 애절한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에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살 길이 있는 거야. 지금 멸망되기 전인 거예요. 바로 전인 거예요. 그러니 막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저도 주님이 오시기 전이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길어봤자요. 몇 년이겠어요, 여러분? 100년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게 100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몇십 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 잘 살아야 100년이고 정말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여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수치스럽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렇게 사느냐.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한테도 전화를 받았어요. 성도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성도님 가운데 정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제가 남편한테 요즘 계속 핍박을 받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성도가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대신 회개했어요. 죄를 죄송하다고. 제가 아직까지 잘 양육을 못해서 그렇다고. 그냥 죄송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가 서로서로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래서 제가 더 양육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자고 아주 목에 아주 보기 쉬도록 제가 선포하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백성 되자. 그래서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막 애타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오셔서 보내셔서 죄값을 다 채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했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또다시 내 생각으로 살아가니 정말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니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전쟁이 아니라 뭐 하늘에서 막 번개 벼락이라도 치고 싶죠. 다리 하나 없더라도 장애인이라도 천국에 와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누가 겸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지금 백성 가운데 왕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왕들에게 말씀하셔요. 다윗처럼만 살아. 솔로몬아 다윗 왕처럼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 왕처럼 살아 하고 끊임없이 다윗 왕을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도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냥 순종의 종 다윗처럼 살아.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오직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다윗은요 시편 61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피할 것은요 무슨 흉흉한 소리가 나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은과 금 밑으로 숨지 마시고 어디로요? 주님 품에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셔서 어떠한 세상의 흉흉한 소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평강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로다. 진정한 에이레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금이 다이면 된다. 은금만 있으면 된다고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은금도 전쟁의 소식에 다 무너지고 아무짝에 쓸모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전쟁을 받아 회개만 한데도 그것도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전쟁 속에서도 황폐하게 되지 않게 하겠다. 너를 살려줄 것이고 너희 가족을 보호하시고 그 전쟁의 소식에서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내 생각을 멈추지 않아서 결국 기가 막힌 자녀가 다 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시드기야 왕을 봅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살아계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목자들과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더 악하다 하는 이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사실은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나도 죄인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정말 철저히 회개하여서 작은 말씀이라도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묵묵히 제자의 삶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